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경험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잘 되는,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 이거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모르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별의별 나쁜 짓 다 하는데 그 집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대학 척척 붙고 결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는 새벽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아니 오늘 시인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뻔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죠? 자, 오늘 시편 먼저 73편 1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 떠날 뻔했어요. 나 교회 떠날 뻔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왜?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참 이게 참 고민이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 그런 거 보고 질투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악한 것들은요 병들지도 않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죽을 때라도 좀 벌을 좀 받았으면 좀 시원하겠는데, 그런 장례식도 얼마나 대단하게 하고 끝까지 건강하다가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 폭력이 그들의 옷이며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냥 살찌고 그냥 돈은 많고 주식 투자하면 또 그렇게 또 잘 되네.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있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욕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알겠어? 참.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말 하나님께 속는 기분이 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기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심각한 질문, 고민들, 고뇌가 여기에 깊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어떠냐?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나는 왜 이렇게 아침마다 이런 어려움이 오고 몸은 약하고,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좀 말도 하고 좀 욕도 하고 좀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아유 새벽기도 뭘 그렇게 해도 뭐 별거 없는데 뭘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옛날에 다윗 시대도 다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했고, 이 시대 사는 사람 다 이런 고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민들, 이런 의문을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런 걸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를 풀려고 혼자 고민하고 그런다고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돌을 닦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게 큰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의문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어디 가면 됩니까? 자, 오늘 17절의 말씀 가운데 시인은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73편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마치 여러분의 방이 너무 캄캄해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반지를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 이러는데 어디 찾을 수가 없는. 아무리 손 더듬거리고 이렇게 해도 보이지 않는데 전기 스위치를 탁 켜고 불을 밝히니까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그들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다 가지게 되는. 18절의 말씀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라는 말은 확실히, surely, 그런 말, 확실하게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자, 절 보세요. 여러분도 저도 이런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은 하나님도 잘 믿고 우리도 믿음 안에 살려고 우리 어머님 늘 새벽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집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믿지 않은 친구들은 더 잘 살아. 부자야, 다 부자하고 나는 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저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짧게 보면 잠깐의 시간을 본다면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인생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롱텀으로 보셔야 돼요. 인생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마라톤은 42km 정도가 아니에요. 평생 달려가야 되는데, 돌아보면 주님께서 참으로 저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악인들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망하게 되는,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떠난 정권이나 하나님 떠난 민족, 히틀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보세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나가는 사람, 그 민족, 그 정권, 그 가정, 망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19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쓰레기도 그냥 버리지 않지요, 그죠? 다 쓰레기도 모아지게 되면 꽉 차면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 없는 사람 저렇게 못된 것들이 너무 잘 되고 말이지. 아니에요. 지금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졸지에 저들은 다 황폐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하에 이 완용과 그 무리들이 땅도 그렇게 많이 맨날 일본 총경들하고 식사하고 막 자녀들이 좋은 차 타고, 그 당시 차가 어디 있어요? 차 타고 큰 집에서 맨날 돼지고 소고기 먹고 파티하고, 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모두가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일제 다 무너지게 되고 지금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 이 땅에 살지도 못하고 다 어디 갔는지, 그 이름,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믿음 생활하면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만 생각한다면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새벽기도 해도 되는 것도 없고 말이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도리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도리어 집도 그냥 또 넓혔다 그러고 또 외제차 샀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나는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고,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자꾸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낙심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늘 인정하여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20절의 말씀 보세요.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여러분, 어젯밤에 꿈에 막 맛있는 거 떡 드셨어요? 어젯밤에 막 도둑놈이 막 그냥 잡으려고 막 달려오고 막 그래. 가끔 그런 꿈 꿀 때가 있잖아, 그죠? 꿈꾸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꿈에 대박이 터졌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다 꿈과 같은 것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결국은 주님께서 다 악인들의 세력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독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을 개혁하면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황은요, 황제도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그런 대단한 권력이, 여러분 카노사 권력 같은 거 아시죠? 교황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는데 저 시골의 촌에 있는 저 신부가 말씀 읽고 은혜 받아 가지고 면죄부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니까
로마 권력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놈의 자식 죽어버린다고, 다 잡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체코 가면 후스가 어떤 사람은 루터보다 종교개혁 100년 전에 했었는데 그런 소리 했다가 금방 화형당했어요. 완전히 불타가지고, 그런 얘기했다고 불타가지고. 루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위기 가운데 그렇게 해서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해서 도리어 루터를 숨겨주는 그런 군주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야, 바르트부르크 성에, 그 높은 성에,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그 높은 성에다가 루터를 거기에 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대단한 로마의 권력, 캐톨릭 권력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많은 위협 가운데 절대로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면죄부 팔고 거짓말하는 교황권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 전 나라를 지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당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떠난 성당은 다 불타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 떠나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박물관이고 다 무슨 구경하는 것이지, 무슨 예배가 어디에 있어요?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무리 심한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칩니다. 그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달렸다고 로마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늘 부활하신 주님을 하고, 여러분이 늘 오늘도 담대하고, 다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은 늘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내 눈에 오늘은 낙심되고 절망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캄캄한 밤에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밤이라고 태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낙심하지 말고 늘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도 보세요. 예수님 팔고 은 30 받고, 이야, 저 왔겠지요. 며칠 갑니까? 며칠 갑니까? 로마의 권력도 그게 몇 년, 얼마 갑니까? 얼마 갑니까? 빌라도 예수님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잘못된 것 분명히 아무 죄가 없는 것 알면서도 그냥 지 자리 지키려고 예수님을 넘기고, 그 빌라도의 권력이 얼마나 가고, 오늘 대대 모든 사람들이 다 빌라도를 비난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게 되고 그 창피한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산자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23절의 말씀 조금 더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늘 한 가지예요. 23절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다같이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은 내 길 인도하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늘 잊으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때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십자가 지는 고통이 오고 회사 생활 어려움이 반드시 오지요. 예, 반드시 옵니다. 자녀 키우면서 어려움 반드시 옵니다. 예.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첫 번째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다 같이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내 오른손을 항상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항상 붙들어 주세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이 어디 가고 누굴 만날 때에도,
병원에 갈 때에도 어떻게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위기 가운데 순간순간 있지만 주님은 늘 내 오른손을 꽉 잡아주시고, 때로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잡은 손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두 번째로 주의 교훈으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여 주세요.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 같이 아멘.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특징은 뭐예요? 나중에 잘 되는 겁니다. 주기절 목사님 그렇게 순교당하고 비참하게 그 자녀들이 다 고아원에 돌아다니고, 일본 경찰들이 집안을 다 쑥대밭 만들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오늘 문제만 생각하면 우리는 다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낙심돼 가지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반드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후에는 반드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되잖아요.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늘 우리 다음을 생각하고. 25절의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항상, 캐톨릭 십자가를 여러분이 집안에 걸어두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끝까지 거기 달려가 이렇게, 주님 부활하셨는데 왜 그런 이상한 형상을 만드는, 주님의 형상 만들면 안 되는, 막 만들어 놓고 그거 다 그러면 안 돼. 항상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지. 내가 오늘도 십자가 진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우리 귀한 새벽에 다시 우리 사랑 성도들 깨워주시고 아버지 집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넘어질 뻔하고 하나님 떠날 뻔하고 하나님 시험 들 뻔할 때가 참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십자가만 보지 말고 부활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악한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굴하고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우리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정도 기업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난 시험 가운데도 부활신앙으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나이다. 오늘 종들의 기업을 붙잡아 주옵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악한 세력들 주님이 다 진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정권의 모든 세력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에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정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모든 일도 주님 지키시고, 하나님 남북 통일의 모든 관계도 주님 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